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뢰하고 의지했던 가장 친한 친구가 사실은 뒤에서 여러분을 배신하고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내가 대신 벌받고 죽을게. 불가능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관계를 끊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배신한 자를 위해, 원수된 자를 위해, 아무 자격도 없는 자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로마서 5장 1장부터 11절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세 가지 흐름입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 둘째, 그 선물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셋째,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가?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의 헬라어가 디카이오덴테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수동태라는 점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받은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고석에 죄인이 앉아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 그 선언 하나로 죄인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가 스스로 무죄가 된 게 아닙니다. 판사의 선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에이렌의 화평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온전함, 충만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의 헬라어는 프로사고게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궁중 용어입니다. 왕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시대에 왕의 허락을 받아 공식적으로 왕 앞에 인도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주의 왕, 만물의 창조주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입을 열 때 그것은 이 프로사고계, 이 접근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헬라어는 들립시스입니다. 원래 뜻이 짓누르다, 압박하다입니다. 마치 돌멩이로 뭔가를 눌러 으스러뜨리는 느낌입니다. 가벼운 어려움이 아니라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통 중에 즐거워한다,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카우코메다는 자랑하다입니다. 단순히 남들 앞에서 뽐내는 것을 넘어 무엇인가를 매우 기뻐하며 신뢰하고 그것을 소리 높여 확신 있게 말하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픈데 자랑한다고요? 바울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니로다. 여기 세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첫째,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뜻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휘퍼 아래와 메노 남아있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무거운 것 아래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연단입니다. 금을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타서 사라지고 순금만 남습니다. 도키맨은 바로 그 과정을 거쳐 검증되고 순수해진 성품입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냅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셋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5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은 바 됨이니의 헬라어는 에케키타이는 쏟아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조금씩 떨어뜨린 게 아니라 가득 차도록 흘러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단단한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끝에는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세 단계로 묘사합니다. 1단계는 연약한 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자입니다. 2단계는 경건하지 않은 자, 단순히 연약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등을 돌린 자입니다. 3단계는 원수,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에크드로이는 적대 관계를 뜻합니다. 소극적으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원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보십시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드물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 죽는 이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의 선언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완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적이었던 관계가 화해된 것,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원수되었을 때 먼저 시작된 사랑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 확신입니다. 원수였을 때도 사랑하신 분이 이제 자녀가 된 우리를 버리실 리 없습니다. 10절이 이렇게 말하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과거의 증거이고 부활은 미래의 보증입니다. 둘째, 용기입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붙드십시오.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먼저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붙드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